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이렇게 복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심령 안에 경험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의 믿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884년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조선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 한반도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할 선교사 2명을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1885년 바로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개신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 130여 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은 성도들이 서게 되었던 거죠. 그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이 민족의 자유와 빛과 또 어두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여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기에 우리는 오늘 특별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세 번째 부활절을 맞이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2020년, 2021년 또 올 2022년 부활절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맞이합니다. 말할 수 없는 제한점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변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는 완화되고 또 완전히 해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새로운 변화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변이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양면성 불확실성 속에서 또 어떠한 염려와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사신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그 감동과 그리고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무덤으로 발걸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열정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더불어서 그들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에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묻히신, 누이신 그 무덤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 2000년 동안 드려진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이면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과 행복한 마음 속에서 이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 어두움, 괴로움, 무거운 발걸음을 그 무덤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해하기도 힘든 놀라운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굴려진 돌을 보게 되었고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눈으로 보려고 했던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려고 왔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에 누워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적절하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죽어서 산다고 하는 것,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그 주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에 주님의 육신, 그 싸늘한 시신을 배우려고, 그리고 장례에 유향을, 향기로운 그 기름을 주님의 그 육신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장례를 행하려고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보고서도 믿기 어려운 일, 아니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고도 믿어주지 않는 일, 그만큼 놀라운 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사신 생명 되신 주님이 믿어지고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준비했던 것은 기름이었어요. 장례를 행할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이 여인들은 놀랍게 되어진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들이 준비해서 가져온 이 기름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바로 처음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주님의 육신의 몸이라도 보고자 했던 이 여인들이 가장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준비합니다. 오늘도 온가족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했고, 또 정성으로 부활절 헌금도 준비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찬양, 특별한 부활절 찬양의 시간을 준비해서 우리가 설교 전에 특별 찬양을 하는데 설교 후의 시간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 여러 곡을 하니까 뒷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보내고 준비해서 오늘 오셨어요.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작은 거지만 계란과 떡과 그리고 바스크를 준비했어요.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 선물은 청년 이상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 청소년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 꼭 받아가세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작은 선물이 조금의 기쁨이 되겠지만 얼마나 큰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심령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의 그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할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은 뭐예요? 누구예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하고 또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들고 가면서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믿음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인들에게 증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은 준비할 수 있는 것 제한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준비하고, 이 여인들은 장례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죽음의 장례,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제의 사건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준비한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한 작은 그 준비한 정성과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발을 눈물로 씻으며 그 머리털로 닦으면서 옥합을 부었던 여인,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고 너무 심한 일이라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준비하고 예비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헌금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많은 거다, 큰 거다 생각하는데 너무나 작은 것이고 때로는 심지어 부끄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자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는 그저 장례밖에 치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생명과 구원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준비한 작은 것들은 조금의 찬양과 조금의 봉헌과 조금의 드림과 섬김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정말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걱정과 염려 속에 갔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것인가?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된 굴을 파고 그 무덤을 커다란 돌로, 바위로 막아둡니다. 그게 무덤의 문이에요. 그러니 그 커다란 돌을 몇 명의 여인이 옮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무덤의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 무덤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것이 이 여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많이 열려졌음에도, 이제는 자유의 시대가 다가왔음에도 염려와 걱정들이 혹여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얽혀진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당장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혀지는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관계에 커다란 이 돌덩어리를, 이거를 누가 도와주나, 누가 열어주나, 전문가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해결될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도와줄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그 돌이 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걱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근심하며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독해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실 무덤의 문은 장전 몇 사람이 도와주면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그 걱정과 근심이 전혀 불필요한, 그럴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을 열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의 육신, 싸늘한 시신이지만 그 주님의 몸을, 그 주님의 얼굴이라도 배웠으면 하고 갔던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자 했던 것이 이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바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제껏 추구하고 찾아왔고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러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더 이상 죽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의 벽에 걸어놓고 있지 않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죽은 예수, 육신으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상식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왔던 것 속에서의 기대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새로운 비전 속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들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대부분 미국의 명문 대학은 동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에서 유명한 사립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스탠포드예요. 이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을 지낸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인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은 수재라고 불려지는 대단한,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이 스탠포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 슬픔에 잠겨져 있어요. 한마디 말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고 귀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 밤을 새듯이 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그 귀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어요. 제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천국에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구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청년들을 도우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2천만 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토록 이 스탠퍼드를 위해서 헌신했고,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한 거,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나의 재산은 동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여전히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며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생명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위험과 혼란과 음모와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면서 바로 그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계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믿으며,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누군가를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준비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며, 우리들이 이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없이 하시고 앞서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들이 예전에 추구하고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비전의 역사, 새로운 의미를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케 하여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